네, 신실한 말씀 교회 여러분, 오늘은 좀 자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또 다른 세팅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부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는 손길 있습니다. 바치는 손길 꼭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부어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전하며 또 듣는 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통역자들 붙들어 주사 다른 언어로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이제 22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22장으로 왔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오늘은 좀 길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면 임금이 있죠. 이제 왕이 있고 그 왕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그 혼인 잔치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그 아들을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혼인잔치라고 하면 그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혼인잔치가 언제 있을 것이죠? 지금은 아직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는 이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데 이제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에 이제 2000년 전에 천국을 가셔서 왜 가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말씀에 써 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몸만 아니라 주님은 그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그러면 이 혼인이 언제죠?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인데 혼인은 언제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다 이제 모든 준비를 천국에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그 신부를 만나고, 신부는 교회니까 신부를 만나고 또 신부와 같이 이제 혼인 잔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쭉 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제 또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예화는, 이 비유는 분명히 왕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또 아들은 누구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이것을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공중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타시고 쭉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싹 없어졌다, 그러면 그러면 갑자기 싹 나타날 수 있겠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올라가셨어요. 그 몸으로 올라가셔서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늘을 뚫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위에요. 땅 아래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이 세상의 어떤 은밀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오신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시면 공중 재림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데살로니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이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보는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기서 안 만나요. 땅에서 안 만납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시다가 우리는 거기에서 그를 만난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돼서 그 신령한 몸을 갖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구절을 많이 안 한 이유가, 구절까지 읽었고 또 제가 성경 공부로 이제 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좀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데살로니가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을 받아서, 그러니까 변화가 돼서 공중 재림하시는 분은 우리가 공중에서 만납니다. 절대로 여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 만나면 그 공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중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우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보면 그때는 하늘이 열리겠죠. 노아 때도 노아 이제 그때 홍수가
하늘문이 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렸거든요. 왜냐면 우주 밖에 물이 있으니까. 그것도 진짜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린 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서 물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하늘을 완벽하게 안 보이는 이유가 구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딱 오실 때는 진짜 모든 게 열리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눈이 다 그를 보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 보세요. 잠깐만. 저쪽,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모든 눈이 다 그를 보리라. 그렇죠. 제가 좀 다른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 다 본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은 더 멀리 위에 계시겠죠. 그렇죠? 더 멀리 위에 계시고 모든 눈이 다 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앵글이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앵글이 다 있을 거예요. 멀리도 또 계실 거고.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만나서 우리는 거기에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충분히 또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혼인 잔치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예화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혼인 잔치는 언제나 지금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초대하는데 그 초대가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이 초대를 하니까 다 그 초대증을 받아서, 초대증은 뭐죠? 복음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믿고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준비하는 자는 그를 만나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못 만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보니까 비유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 또 골고루 봐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또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잠깐만 그 혼인잔치인데 여기에 보면 잠깐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냥 손님들이냐, 그러면 신분은 어딨냐, 그렇게 막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만약에 그걸 골고루 이제 교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신부가 없어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 지금 초대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니 신부는 어디 가서? 그러면 신부가 따로 있겠네. 지금 초대한 자들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구죠? 첫째 초대한 자들, 먼저 초대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한 자들이 안 오니까 그 다음 초대를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디 있어? 막 그렇게 이제 막 이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렇게 너무 보면 그렇게 보면 여기 신부는 없어요. 신부가 누구지? 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비유는 어디에서 중심으로 봐야 되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그 혼인 잔치로 와서 즐겨라.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을 받으라. 혼인 잔치로 와라. 구원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주 간단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라고 초대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첫 손님이 누구죠?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걸 너무나 또 이렇게 또 막 자세히 보려고 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하고 우리는 그러면 진짜 초대할 손님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냥 어떨결에 우리를 초대한 건가? 또 그렇게 보면 또 안 돼요. 네, 여기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는 초대합니다. 그러면 초대하니까 그것을 받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절하는 자가 있어요.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지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삶입니까? 그걸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초대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자들이 있고 또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거절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또 그냥 거절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다 그냥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거절하는 자,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왕이 그 7절에 보면 분명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자, 반대하는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초대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도 이 초대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하니까 빨리 영접을 해야죠. 근데 영접을 안 하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대를 받고 들어온 자들은 그만큼 영접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영접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요소가 나오죠. 그것은 11절을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혼인잔치에는 모두 다 그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도 제대로 입은 자들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름다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가 참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이 옷이 더럽고 아니면 비싼 옷이 아니고 이 혼인잔치 이미지를 만약에 그냥 나쁘게 만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혼인잔치에 온 그 모든 손님들에게 다 예복을 줘요. 아주 예쁜 예복을 줘서 예쁘게 입고 그 혼인잔치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예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를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명예를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혼인잔치,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초대한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의를 입고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왕은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다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또 이 예화를 보면서 잠깐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지? 예복 없이. 또 그렇게 또 유심히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 쳐다보다가는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예복 없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 없이 내가 혼인잔치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간단히 봐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자기 예복이 아니라 왕이 주는 예복을 입는 자들만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다 내쫓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인데, 교회는 신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것인데,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냐? 그 초대를 할 때 영접하는 자. 그러면 그 초대를 받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분명히 내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의,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받아요?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의를 힘입어, 옷 입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너무나 이 말씀을 예화를 그냥 쪼개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비춰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절하는 자가 있어요.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세상의 모든 그 일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천국에 관심이 없잖아요. 세상에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나중에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초대를 받아서, 말씀 자체가 초대거든요. 초대를 받아서 이해하고 믿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영접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주님을 만나서 이 잔치가 있을 것이에요. 만나는 잔치, 그렇죠? 그 만나는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죽으시기 한 이틀, 하루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들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니까 너희들 준비하라.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우리 꼭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초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꼭 우리 신실한 말씀 교회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인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신실한 말씀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참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병자들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서로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서로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서로서로에 위해서 진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기도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